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1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죠. 제목은 신앙의 지속력을 훈련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의 전반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오늘은 전반부의 남유다 왕조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돈해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남유다 르호보암은 애굽의 시삭에 침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왕자를 유지하게 만들었죠. 두 왕들은 앞으로 전개될 각각의 왕조의 모습의 이제 전형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거든요. 19대 왕 모두가 호세아가 끝나는 마지막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가 다 악한 왕이야. 이들이 불신자의 삶의 패턴이구나. 이게 세상의 흐름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중에 남유다 왕들은 비록 허물 있고 실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나타나 보여주게 되거든요. 우리와 좀 비슷하죠. 신앙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15장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뀌는 내용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전반부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먼저 아비암입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3년밖에 못 다스리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사람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통치하다 죽어요. 그리고 엄마가 마아가였어요. 그녀는 솔로몬의 아들 압살롬의 손녀이거든요. 역대 13장에 의하면 마아가는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상컨대 아비암도 그녀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역대하 13장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 아비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 명, 남유다는 40만 명. 게임이 안 되죠. 이제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하는 전쟁 용어 법칙에 보면 벌써 이제 2대1 정도의 이 어떤 대척하는 적이 2대1이면 사실 승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여로보암이 그 군대를 이제 나누어서 복병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남유다가 갇히게 된 거죠. 얼마나 다급합니까? 적군의 숫자도 많고 그들에게 포위를 당했어. 그러니 사실은 사면초가죠. 그때 유대 군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유다 군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남유다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그들이 누구냐? 이때 그들이 그 앞에 있는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제 왜 독특한 표현이냐면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성경의 표현 방법은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항상 표현하거든요.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예를 들어 다음에 나오는 아사 왕도 보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제 항상 왕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아마 유다의 군사들이겠죠, 그죠?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유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유다 왕 아비암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다 사람이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저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이제 쓴 사람이죠.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종교에는 기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힌두교는 석방 안에 살고 있는 인도에서 브라만 계급 외에는 기도할 권리가 없다 그래요. 기타 계급이 아무리 돈이 많고 백만장자라 해도 기도하려면 브라만 계급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기도를 부탁드려야 되는 거야. 모하메드는 여러분 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아라비아 말을 배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은 거룩한 언어로 기도드려야만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사이에서 계급이나 언어의 제한이 없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영접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은 바로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여러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조건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주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희망이라고 보는데 유다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시죠.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그를 위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면 베드로의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지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무게비중이 있는지는 뭐 각각의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잖아. 천사가 비몽사몽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냈어요. 나온 베드로가 교회가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찾죠. 그때 이제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지도 않고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난리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기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집종 로데가 미쳤구나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이 되게 심플한 구절인데 저는 문득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뭉천 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걸까? 그죠? 어떤 한 로데라고 계집아이는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확신하고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로데의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너 미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것은 오직 로데가 아니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실까? 이 기도에 응답,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은 믿고 들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천사가 비몽사몽 중에 그러니까 누가 감히 그런 방법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1989년 11월에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때 동독의 사회주의당 고위 당국자이고 정부 대변인이었던 샤법스키라는 사람이 프레스센터에서 강요회의의 결정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동독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행 완화 법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탈리아 특파원의 어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져요. 독일인들이 서독으로 30일간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그냥 실수가 아니냐. 질문을 탁 던져요. 근데 문제는 이 대변인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서류를 막 찾고 있는데 또 다른 기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질문하죠. 여권 없이 가도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막 질문이 쏟아지니까 이 대변인이 실수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지체 없이 지금 즉시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이제 녹화가 녹음이 된 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됐죠. 그리고 이 말은 다음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면서 진짜 장벽의 붕괴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분명히 아니에요. 뭐 고르바초프의 도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많은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이 말이 베를린 장벽에 금이 가게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주변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오버 하나가 그 엄청난 장벽을 붕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왜? 서독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저 장벽의 붕괴를 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법이 너무 놀라운 거야. 잘못된 오보 하나가 도화선이 돼서 붕괴까지 이루어져요. 야,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 같거든요. 예, 북한은 3대 부자에 걸쳐서 세습을 이루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남한은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 같은데 내면은 금송아지의 잔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여로보암의 잔상이죠. 이스라엘은 북쪽의 시리아, 남쪽의 이집트의 에디오피아, 당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정세가 똑같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외신들을 보면 여러분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남유다가 조상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그죠? 노대라고 하는 계집아이처럼 혹은 사면 초과에 직면해 있는 유다의 그 군사들처럼 그죠?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뭐 립 서비스 입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사 왕이죠.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됐어. 예루살렘에서 41년 오래 통치했어요.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마아가 또 나와요.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비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사가 통치해요.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로 기록이 돼.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딸과 손녀 모두 딸로 불렀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 마아가는 죽은 아비암의 어머니이자 아사의 할머니죠. 아사는 왕이 되자 종교개혁 정책을 펼쳐요. 35년 동안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 12절에 보면 여러분 남색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연애자들이죠. 그죠? 이들은 이방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인데 끝나고 나면 마음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이지. 거의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옛날에도. 그죠? 여자들도 그렇고. 또 아사 왕은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자기 할머니까지 폐위시켜 버려요. 대단히 중요한 이제 큰 결심을 한 거죠. 아무리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지 않았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음과 금그릇을 가져가요. 무슨 말이냐?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역에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나라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에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왕을 공격하고 어마어마하죠. 100만 명.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때는 얼마나 또 이게
그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을까요? 같은 평행 본문이 역대하 14장인데 그때 아사가 이렇게 말해요.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러면 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랑 차이가 좀 느껴지죠, 여러분. 아까는 유다 사람들이 부르짖지만 지금은 누가? 아사가 부르짖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실은 왕이 부르짖는 게. 근데 하나님이 이 아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100만 대군을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리쳐요, 자가. 기가 막히죠. 그리고 통치 35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어요. 근데 그 시점에 반대편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왕이 되거든요. 구테타를 이렇게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른 신앙을 찾아서 남유다로 자꾸 사람들이 월남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하사가 경계선의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요새를 건축해서 백성들을 제지해. 근데 경계선에 요새가 있다 보니까 이 아사가 불안해하죠. 요새를 헤브론으로 옮겨요. 헤브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 거예요. 선지자 하나니가요, 아사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룹 사람들이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100만 대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돌아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해되시죠? 35년 동안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평화를 만들어 100만 대군이 몰려와도 승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 반대편에 있는 바하사가 이런 제스처를 하나 취했다고 해서 갑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한 거지. 그때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아사 왕이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 경노해요. 경노해. 사람이 나이 들면 신앙인이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경노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사 왕의 기록이 여기에서 그냥 딱 끝나. 안 나와요, 더 이상.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처음에 정말 엄청난 종교 개혁자의 모습으로 아사가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개혁이 필요한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교훈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아사왕은 신앙의 지속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영적 리더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좀 부족해도 오히려 지속력을 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여러분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완주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 일단 완주를 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등수가 의미 있는 거지. 그죠? 신앙은 여러분 대마처럼 중간에 세상을 향해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 저는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가 되게 크다. 어떻게? 야, 신앙은 지속력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주의 재림의 때 지속하는 신앙이 있어야 그것을 믿고 견뎌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 묵상의 소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